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 앞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연결해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족보. 이 족보라고 한 말은 창세기 토레도트라 하는 말인데 다른 곳에서는 사적이라 행적이라 계보라 여러 가지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처럼 잘하자 그런 적용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악이 관행했는데 노아가 의인이다 한 것은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복이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노아의 특징은 다른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가인이 시작한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옳고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하지 않죠. 가인은 결국은 살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인의 가문은 자녀를 낳고 문명이 번성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가문을 아담의 가문에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니까 격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 아름답게 지은 성과 그 음악, 예술과 그리고 그 철기 문화 그리고 고기를 먹는 육축 이런 게 보니까 키도 크고 아름답고 다 좋은 겁니다. 세속적으로 육체에 속한 것이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가인의 하나님이 격리시킨 가인의 문화만 아니라 이 에노스, 셋, 아담 가문에도 이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온 죄악은 점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뭡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이고 라멕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고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포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고 온 땅이 부패하고 부패라고 하는 것은 썩어서 못 먹는 걸 말하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면 망합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썩은 겁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몸에 상처가 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자르지 않으면 점점 더 온 몸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나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거 더 이상 자르면 죽는 거죠. 지금 이제 노아 시대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있는 것이고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태도의 변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에. 이게 이제 완전한 자라 하지 않고 왜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을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계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의 계시를 가르침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계시를 주셨습니다. 무슨 계시를 주셨습니까?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모든 계시에 보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까지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한 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요한이 아는 것 이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이후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노아는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 성경 같은 게 없었습니다. 노아가 가진 계시는 무엇입니까? 노아와 아담 사이에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담부터 자기 아버지까지 다, 에녹까지 다 같이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950 몇 년인데 그때 아직까지 아담이 죽지 않았습니다. 650 몇 년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담 할아버지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 들었어요. 홍수 이야기, 타락 이야기부터 다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이고 손주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까지 다 무두셀라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날 때 무두셀라는 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전 계시가 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에녹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죠.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구전 계시가 있고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노아에게 다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두셀라 할아버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전수받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구전 계시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과 같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온전했다. 그 당대는 온전했다. 그 말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한 계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이런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완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완전한 자라는 것을 듣습니다. 시대를 넘어서서 완전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본 다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참 온전한 것은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일학교를 갔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걸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많이 배우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알고 배운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는 없다. 왕이 주는 진미를 끊고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할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다니엘의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온전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노아와 함께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당대에서 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신학을 공부하거나 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일마다 말씀 듣는 것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당대에 완전한 것처럼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이런 계시를 가지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가 되는 것이죠. 땅이 다 포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혼자 죄 짓는 것보다 다 죄를 지으면 안심이 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괜찮을 줄 생각합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너도 나도 다 죄를 지으니까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다 그래요. 요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안심을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라 그 말이에요. 온 땅이 강포하다. 다 죄를 짓는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요즘 무슨 그런 걸 거짓말 조금 하는 거라든지 혹은 무슨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느냐. 음란한 거에 대해서든지 혹은 무슨 배우자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을 시대가 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이 다 강포하니까 이제 하나님 끝났다고 본 겁니다.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따로 불러낸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난 노아처럼 될 수는 없겠어요. 노아는 너무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노아처럼 될 수 힘들 겁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라도 제가 노아의 사적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노아의 아내도 구원받고 노아의 새 아들도 구원받고 노아의 며느리들도 구원받습니다. 왜? 함께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왜? 노아의 그 지도력, 노아의 가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원 오고 오는 세대 영원히 온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드러내시고 그 계시대로 사시고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을 다 성취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건라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선택이 있어요. 세상이 다 가는 길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좀 안심이 돼서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노아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아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노아가 계시를 하나 더 받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에녹이 받았던 계시,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받았던 계시, 정조 할아버지 에녹이 받았던 계시, 그죠? 그 전성에 더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이 올 것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개혁성경 잣나무로 했는데 아마 그런 종류 같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쳐라. 역청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죠? 신약에 가면 이 노아 방주가 아크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이 아니고 모세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도 아크입니다. 아크란 말은 사각형 상자라는 뜻입니다. 요즘 미끈하게 생긴 유선형 배가 아니고 사각형 상자니까 이것은 그냥 둥둥 떠 있을 수만 있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냥 물결에 이끄는 대로 가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는 그냥 그 안에 있고 상자 속에 있죠. 역청을 칠했어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죠.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 홍수 심판의 형벌이 들어오지도 않고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한 규빗은 45cm,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까지 손끝까지인데 이제 쉽게 하면 50cm 보면 돼요. 그럼 생각이 쉽지. 300규빗이면 길이가 150m구나. 폭이 50규빗, 폭이 25m구나. 우리 교회당 폭 정도 되겠죠. 길이는 150m, 높이는 30규빗, 15m다. 15m면은 한 7, 8층 높이가 되겠죠. 그 세 칸로 해가지고 짐승들을 거의 다 태우는데 새와 짐승들을 다 한 상씩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창문입니다. 창문. 거기에 창을 두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그러니까 이 높이가 30규빗인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니까 제일 위에 10%에 있는 거죠. 29규빗이 밑에 있고 제일 위에 3% 위에 자리에 높은 천창 비슷한 겁니다. 거의 천창 같습니다. 빛은 위에서부터 들어온다. 어쨌든 노아 방주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노아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 노아를 따라온 짐승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제도적인 교회, 무슨 우리끼리 모이는 여기만 구원이 있고 없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곳, 그 속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시대에 다 죽어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게 할 것이다. 아담이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죠. 땅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땅으로 흙으로 만드는 그 존재인 아담의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형상으로 했는데 그것이 깨트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흙으로 있는 존재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가, 황무지가 옥토와 같이 변하고, 그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황무지와 같지만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 빠져나가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실 때 그것은 가나안 복지가 되고 낙토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이 근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어제도 우리 서경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것은 다 준행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죠? 시키는 대로 다 준행할 마음을 가집니다. 왜? 나는 어리석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내가 틀렸고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내가 옳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이죠. 난 옳고 난 틀렸고. 그러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인생은 망할 존재다. 구원 하나님께 있다. 은혜 없으면 난 망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의요, 이것이 노아의 거룩이고 이것이 노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겠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